짙은 절망 속에서 찾아온 뜻밖의 기쁨.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사실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그냥 그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가 덮치듯. 그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도했는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기쁨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마치 쓰나미처럼 또 큰 파도와 같이 그 기쁨이 하박국을 덮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성가이자 또 예수의 작은 형제 수사인 이 카를로 카레토라고 하는 이 수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게 곧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수준이 한편으론 우리의 신앙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내용 혹은 기도하는 수준이 어떠합니까?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또한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기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요, 우리가 주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어요. 그분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바로 기도의 초점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그 기도가 곧 성숙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러한 기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뜻밖의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쁨이요, 그를 덮치는 그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3장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 2장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3장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르러서 3장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자들은 아마 하박국은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말입니다. 레위 지파, 특히 고아 자손들이요, 성전에서 찬양을 맡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지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은요, 3장 전체가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인데 노래입니다.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특히 3장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을 담은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요, 찬양을 합니다. 왜요? 그 찬양의 가사는요, 곡조를 담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또 세션이 그 찬양을 잔잔하게 반주를 합니다. 연주를 해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의 감정을 고양시켜서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찬양은
곡조가 담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인데요, 그 시편들은요 다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은 사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를요 곡조를 담아서 찬양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들은요 곡조가 담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요 찬양을 부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 때요, 그때는 막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요 저는 예배 음악을 듣습니다. 뭐 어떠한 마커스라든지 이런 집회 음악 말고요, 예배 때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실황으로요. 여러분, 유튜브가 됐든 특히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전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세요. 저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집회 때 부르는 그런 찬양보다 예배 때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 왜요?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요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이요 주님께 연락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은요 찬양을 담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 기도가요 어떤 곡조를 담은 찬양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기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요 이 시기온롯이라고 하는 리듬에 맞춰서 찬양으로 불려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가 빠른 템포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느린 템포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템포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빠른 템포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느린 템포의 노래를 좋아하세요? 저는 뭐 과거에는 느린 템포의 노래들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온롯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두 가지의 음악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강렬하게, 또 격렬하게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빠르게, 또 비트가 아주 빠른, 박자가 아주 빠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이제 댄스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찬양의 음이요 낮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찬양의 박자가요 매우 느립니다. 음이 낮고 또 박자가 느리다는 특징을 사실은 성전 찬양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아주 낮고 이제 느린 박자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찬양의 음이 높고 또 그 찬양의 박자가 빠르게 되면 인위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감정이 고조되어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요 높은 음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른 박자로 찬양하지 않아요. 낮은 음으로, 그리고 느린 박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시기온롯이라는 형식으로 빠르고 강렬한 찬양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음이 낮고 박자가 느린 찬양, 그리고 박자가 빠르고 혹은 강렬한 찬양,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슬프고 두렵고 애통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적합한 형식일까요? 어느 쪽이에요? 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장에서는요 찬양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16절 말씀에 지금 이러한 시기온롯으로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2장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박국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3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또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처질 때는요, 보통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노래들을 듣습니까? 마음이 되게 슬퍼요. 특히 막 젊은이들 실현당하면,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막 댄스고 빠르고 박자가 빠른 그러한 노래들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처지고 박자도 느리고 또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통한 감정이 담긴 노래를 즐겨 부르셨습니까? 후자죠. 특히 이제 발라드 같은 음악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진정이 돼요. 예. 막 슬플 때는 더 슬픈 가사의 노래, 그죠? 감정이 막 섞여진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이 조금 더 진정이 좀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는요, 박자가 빠르고 막 격렬한 노래를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하박국의 이 3장의 노래가요, 하박국이 시기오노시라는 형식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면,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지금 시기오노, 박자가 빠르고 강렬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으로 찬양을 부른다면 지금 그 찬양의 내용이 매우 밝고 기쁘고 행복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매우 밝고 행복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슬프고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아하게도 여러분, 3장의 하박국의 찬양은 이 시기오노시라는 형식과 달리 매우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의 이 찬양은요, 모순된 내용과 형식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박 선지자는 이처럼 모순된 내용과 형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는요, 인간은 마치, 그러니까 신에게 나아갈 때는 마치 죄인이 재판장에게 이제 선고를 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아가듯 신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오히려 이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인간이 재판장이 되고요, 그리고 신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피고석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고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여기고 인간들이 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 전쟁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질병을 허용한 그 신에게, 혹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마치 재판장처럼 왜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장을 살펴보게 되면 하박서 1장이요, 하박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요 따져 묻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현대인처럼 하나님요 피고석에 세우고 마치 하박국이 재판장처럼 하나님에게 비난하고요 따져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 막 분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너무나도 귀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설사 피고석에 세우고 막 하나님에게 막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또한 하나님께 대들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자녀들이요 막 엄마 아빠한테 대들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 얼마나 놀랐습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아예 포기를 하면요 집을 나가버려요. 부모와 함께 안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쪽이 낫겠어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부모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보기에는 귀한 모습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좀 미성숙해서 하박국과 같이 1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침묵은요 더할 나위 없이 견디기 힘듭니다. 괴롭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마친 후 현실로 돌아온 순간 어떻습니까?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왜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요 기도했지만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그의 기도의 직분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망대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2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노동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박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박국서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기도의 차원이 달라졌냐? 그는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의 하박국의 기도의 주어는요 온통 나예요. 나로 반복되고 있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만 앞세우고 있고, 또 하나님께는요 말도 안 된다고 길길이 뛰며 대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박국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나라는 이 주어가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께, 주는, 주의 일, 이렇게 온통 하나님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백하고 그것도 속히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박국의 기도의 주어가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과 3장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요 주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에요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동일한 사람이 여전히 동일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기도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요 그 환경이요 좀 나아졌습니까? 살만해졌어요? 대답을 왜 못하세요? 나아졌습니까? 네?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이야 하박국 선지자를 이토록 혁명적으로 바꿔놨을까요? 도대체 하박국서 1장과 1장에서는 하박국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 항변이에요. 막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3장의 이 찬양의 기도 사이에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장과 3장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2장이 있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1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으면 2장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2장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1장과 3장의 기도가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환경도 동일합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아니, 여전히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운 환경, 또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2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는요 하박국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제기한 현실의 문제,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죠.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의 보좌로 오르는 관점의 이동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관점의 이동, 시선의 이동은요 존재의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관점의 이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만해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그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이요 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그 관점, 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존재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존재 이동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위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우리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고 그게 내 입술로부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관점의 이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다스리시는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결국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는데요 바로 주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관점이 바뀌었고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때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혁명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 선지자도요 이미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입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이토록 1장과 3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장에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요 언제나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의 신앙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만나주셨어요. 새롭게 만나주셨어요. 새로운 만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서 2장 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하실 일,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단수예요. 한글 성경도 굉장히 잘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thes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들이라고 번역됐는데 한국 성경은요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요 단수예요. 하나예요. 많은 게 아니라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하박국서 1장에서 들었어요. 그러자 막 하박국에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대들고요.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막 하나님께 그리고도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일 때문에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세 번역성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 그토록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이용하셔서요? 갈대아 사람들이요. 교만한 자들이라 불리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하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1장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막 길길이 날뛰며 분노한 것이 그 이유 아니겠어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죄를 범한들 이방인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 그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는 자들 그 악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도륙하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노발대발 또한 대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일이 납득이 안 돼서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요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사이는요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우리는 바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지만 1장의 사건이요 그리고 2장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 그의 기도의 자리를 그의 기도의 직분을요 버티고 인내하며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는요 그에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보좌로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생겨났고 그 결과 기도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원래의 제목은요 Surprised by Joy예요. 그러니까 기쁨에 놀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막 능동적으로 기뻐하려고 그 기쁨에 잘못 놀라는 게 아니라요, 기쁨이 나를 그냥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 혹은 뜻밖의 기쁨, 기대치 않았던 기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의미가 조금 부정확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원래 굉장히 극심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은 막 밀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쁨이요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 회심의 사건을 경험할 때요, 기쁨이 덮친데 어떻게 덮쳤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마치 보행자가요 조용한 도로를 건너요. 분명히 차가 없는 걸 봤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덧 트럭이 와서 나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내 눈으로 차들이 없는 거 봤는데 갑자기 차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기쁨이 마치 사고와 같이, 아니 쓰나미와 같이 자신을 덮어버리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쁨이요 나를 덮쳐버리는 것을 사실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3장에서 하박국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미 만나셨어요. 그런데 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을 하박국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경험이요 그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그의 짙은 절망과 고통의 탄식의 기도가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이 그를 완전히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Surprised by joy예요. 마치 차량이 덮쳐버리는 것처럼 기쁨이요 그를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망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의 망대에 올라서 끝까지 버티고 있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맞이하게 되자 그가 기대치 않았던 뜻밖의 기쁨이 그를 덮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3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희귀 온 옷의 형식으로 기도를 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찬양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모순된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성숙은요 기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기도의 초점이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너무 기뻐서요, 기도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초신자일 때는요 우리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어린아이 같음에 대해서도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초신자의 기도도요 주로 먹는 것, 입는 것, 나의 필요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부속실에 이제 그 기도문을 놓고 가신 것 같아요. 버리고 가신 건지. 그래서 제가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챙겼다가 돌려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종이에 4페이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대부분 자기의 자식에 대한 기도야.
어떤 기도든요. 제가 너무 되게 주의 깊었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근데 딸이요. 심지어 만남에 대해서도 기도하는데 키는 187 이상에, 그리고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한 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4페이지나 되죠. A4 용지로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찾아드리려고, 예, 찾아드렸어요. 이렇듯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거의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가요, 모든 초점이 다 맞춰집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너비와 또한 깊이가요, 커지게 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요, 우리의 기도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의 목록은요, 이전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또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기도의 주어와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이요 99도일 때는 끓질 않아요. 근데 100도가 되는 순간,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단 1도예요. 근데 그 1도를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100도가 될 때야 물이 어떻게 됩니까? 팔팔팔팔 끓어요. 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0도가 되는 그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박 선지자는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경험이요, 그의 기도를 임계점을 돌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질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을 성숙한 기도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분명히 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홀로 내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필요를 요청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 곧 우리의 필요를 전혀 구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숙한 기도는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또 내용, 목록은 같아요. 180 이상의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목록은 같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침내 여러분, 하박 선지자가요,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이루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수년 내라는 말을요, 사실 세번역 성경 보면 우리 시대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대, 지금 시대에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 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 선지자가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응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부응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린 부응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질적인 부응과 양적인 부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된 부응은 양적인 부응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이 깃든 존재는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 존재는요 시체예요. 죽은 존재는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질적인 부흥은 반드시 양적인 부흥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생명체라는 거예요. 주의 몸이잖아요.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양적으로도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은요 똑같은 거예요. 부흥은 질적인 부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하게 돼서 우리가 생명이 담겨진 유기적 공동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요. 기도 생활을 하게 돼요. 기도의 망대에 오르게 됩니다. 주님을 인내하며 버텨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양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은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흥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죽었던 것을 살려내어 생명력이 넘치게 한다는 의미예요. 죽은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다시 생명이 깃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장면이 어디냐? 에스겔 37장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데요.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실 성령이에요.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면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성령을 불어 넣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확한 부흥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스겔 3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깃들면 반드시 자라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 앞에서 영원히 죽는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모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들, 영생이 이미 소유한 자들에게는요 필연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였던 우리가 마치 마른 뼈가 치쳐갔던 우리가요 영적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말은요 부흥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요 이미 부흥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을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영생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의 기도도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서의 3장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린 반드시 부흥케 된 존재여서 반드시 성장하게끔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성장은요 바로 이 3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놀라운 부흥을 꿈꾸고 바라는 하박선지자가 바라는 그 주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 그 주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주일이 뭐예요? 하박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갈대아가 유다를 도륙하고 또 멸망시키는 계획, 그 일이요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요 바벨론의 서슬프란 칼에 의해서요 사륙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크고 두려운 일을요 부흥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져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 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도시인 예루살렘을, 그리고 마른 뼈들처럼 시체 같은 유다 백성들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 내가 부흥케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정확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에 서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는요 마리아의 기도예요. 그럼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이제 저희가 성탄절이니까 이제 그때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처녀인 그녀가요 성령으로 한 아기를 잉태할 것을 전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요 자세하게 주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도 위험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녀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것도 약혼한 여자가요 아이를 뵙게 되면 간음죄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끌려가서 돌로 맞아 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정혼한 남자인 이 요셉이요 그에게 파혼하고 그를 고발하게 되면요 마리아는 평생 동안 홀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부모가 이런 생명부주의 남자와 가늠한 이 딸은 내 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요 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몸을 파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처음엔 즉각적으로 이 가브리엘의 이 소식에 거부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위험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는 즉각적으로 고백해요. 이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자, 비록 자신이 위험에 처할지라도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요 그 기도의 주체가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함의 역사로, 그리고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함의 성취로 바뀌는 기도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만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치 사고를 당하듯 기쁨이 그를 덮치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의 상태는요 두렵고 떨립니다. 마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위험천만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처럼요 창자가 뒤틀려요. 입술이 떨리고 뼈에서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려운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심판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주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바라봤어요.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일을 속히 이루시기를 그는 원한다라고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살아간 것 너무나도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끝까지 기도의 망대에 올라 인내하고 버티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요, 마치 짙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박국처럼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통이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의 영신 성령님이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박국 3장의 기도는요, 하박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망대에 오르고 인내하고 버티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실 줄 믿어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하여금 나에서 하늘 바뀌어지고 마치 교통사고로 당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쁨이 우리를 덮치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짙은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의 애통이 뜻밖의 기쁨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